할렐루야.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 메시지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조금 더 나누고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위기를 만나죠. 위기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굉장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거침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의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텃세를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섞일 수도 없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도 자꾸 생기고,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겼죠. 사례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신앙의 출발점,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교회에 처음 은혜 받고 교회 나올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오는데 참 은혜 받고 너무 즐겁게 교회에 와요. 그렇지만 교회에 오니까 의외로 텃세도 있고, 교회는 오면 전부 다 천사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누구나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사 역시 약점투성이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다 약점투성이인 사람들을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도 다 약점 가진 인간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니까, 자기도 연약하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살고,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데 이 남방으로 옮겨간다는 말은 신앙이 자꾸만 다운된다, 신앙이 자꾸만 약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김서택 목사님 설교집 가운데 하나가 보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옛날 우리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씨의 시 제목과 같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참 멋있게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기근이 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니까, 신앙이 떨어지면 남방으로 옮겨가면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남쪽은 전부 다 광야예요. 브엘세바 밑으로, 사실 예루살렘 헤브론까지는 거의 산지인데 그 산지 밑으로 내려가면 유다 광야,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이렇게 광야를 세 곳으로 나누어 놓았지만은 그 유다 광야부터 저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냥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그냥 광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광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남방으로 가니까 기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간 거죠.
신앙이 자꾸만 떨어져서 은혜가 떨어져서 예배를 자꾸 빠진다든지 뭔가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 지근이 오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는 말은 처음에 은혜 받고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물론 그때에 다시 올 때에 많은 재물을 얻어 가져오죠. 그러나 부인을 빼앗길 뻔했던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의 패턴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에 열심히 즐겁게 나오다가 교회에 와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도 교회에 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면 교회 못 나가겠다, 적응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떠나면요 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위기를 만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시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가다가 기근을 만나고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큰 위기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아브라함. 이와 같은 똑같은 패턴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교회 왔다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위기를 만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다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또는 교회 나오셨다가 낙심하신 분들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처음 교회 가서 적응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고 적응하기 쉬울 수 있어도 어떤 교회는 적응이 쉽지 않고 사람들이 막 텃세하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다 연약한 인간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그런 많은 시련들이 옵니다. 그것은 다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훈련하는 훈련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떠나면 적응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또 큰 어려움과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적응을 잘 하시도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으면 묵묵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참고 견디다 보면 다시 마음이 열리고 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롭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니다 보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적응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꼭 인내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